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편 기자와 같이 담대히 외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둘러싸기도 하고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거죠. 이렇게 숨이 막히고 답답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뿐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빛이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빛 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어둠의 세력은 당장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당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이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빛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빛 되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자, 그러므로 이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빛으로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 그랬죠. 이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빛 가운데서 살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제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있나요? 없지요?
자,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하죠? 술 친구들하고 친하게 되는 거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나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끼리끼리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들은 늘어가지만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멀어지게 되죠. 근데 여전히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제해야 되지만은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낸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작은 죄라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가리켜서 무슨 죄라고 그래요? 약범죄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범죄. 이거 약범죄라 약해서 짓는 죄예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바로 깨닫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미쁘시고 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이게 없으면 빛 가운데 거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작은 죄도 그렇지만은 큰 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밝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기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며 살게 되는 거죠. 찬송가 35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35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지켜주신다. 오늘 보면 5절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의 확신이에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환난이 닥쳐와도 염려할 것이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조그만 환난이 닥쳐와도 벌써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강의 환난, 경제적인 환난, 또 사람으로 인한 환난,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이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성도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닥쳐와도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두 부류가 생기는 거죠. 한쪽은 염려, 근심하고 한쪽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다.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란 말이죠. 여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거처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초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같이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또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한 것이죠. 성역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성회로 지키라고 그러고요. 8일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투자하는 거죠. 8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몸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섬기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뭐 몇 시간 또 교회 머물다 가고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닌 거죠. 자, 이때 이렇게 그 모두 다 그 초막절이 되면은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고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도 12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언제 붙잡혀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것 확신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좌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여기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바위는 변함도 없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건재한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기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환경은 언제 죽임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렇게 믿으시나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헤치고 이겨나가서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승리할 것이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그 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원수는 누구죠? 다윗의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사울왕이 다윗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원수로 여겼으면 굴 속에서 만났을 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죠. 또 사울왕이 잠자고 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죠. 그때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원수였다고 하면 죽일 수가 있었었는데 다윗은 이 사울왕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들을 쳐서 복속을 시키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겨우 이겨서 그저 겨우겨우 이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나온다는 거죠. 이 넉넉히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승리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도 드리고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성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니 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드리고 또 온 힘과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진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제목이 뭐였나요? 다 잡수셨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잡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었죠? 양육하시는 은혜, 또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십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셔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야 돼. 그러다가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을 했어요. 밤새도록 군인들이 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지자의 시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그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 시종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끝이 되는 거죠. 눈이 안 떠여져 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불평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히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이 성도의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다고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가졌던 확신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